만물의 근원 우리 하나님께 모두 나아갑시다. 구원의 반석이신 우리 주님께 기쁨으로 예배합시다. 기도합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여름을 잘 지나가게 하시고 이제는 진리의 말씀을 읽으며 신령한 찬송을 부르며 진실한 기도를 드리며 저희의 신앙을 성숙시켜 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빛과 진리를 보내셔서 저희의 길을 인도하시고 심령을 소생시켜 주옵소서. 아무런 공로가 없는 저희는 오직 믿음으로 예배하오니 아벨과 아브라함의 번제를 기뻐하신 것과 같이 저희의 예배를 흠향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몸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기림을 믿음 거니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에 섬길세.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52번 시편 119편을 교독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아멘. 다 함께 새롭게 번역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사계절을 만드시어 저희에게 아름다운 계절을 통하여 삶의 풍요로움과 땀의 결실과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곡식을 거두는 기쁨과 환희뿐 아니라 저희의 영성과 믿음까지 채움받고 결실 맺고 열매 맺는 9월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의 삶에 때론 더디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빛과 어둠 속에서 찌푸렸던 하늘이 어느 순간 청명하게 갠 하늘을 보이고 작은 브라인드 사이에 빛이 어느 순간 황하늘을 환하게 비추듯 저희의 삶과 빛과 어둠의 양면 속에서 인내와 겸손과 절제의 모습으로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성숙한 믿음의 자리들의 모습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여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고 그렇게 산다고 하지만 세상의 법칙과 논리 그리고 세상의 상식과 법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므로 구별된 저희의 삶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고 저희의 삶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증거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하길 바라시는 하나님 아버지, 먹고 살기가 바쁘다며 예배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걱정과 염려만 하고 말씀에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에만 빠져 있으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만 간구하는 신앙적 안일함에 빠지지 않도록 저희의 삶이 성령 충만과 하나님 아버지께 더욱더 집중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과 광내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라 경제가 어려움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과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의 세상에 환난과 어려움을 이기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도움 빼고 자신의 힘이었음을 드러내는 어리석은 삶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도움은 한나라와 교회와 가정과 저희 개개인에게 절대적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하여 저희 광내교회가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교회임을 증거하는 간증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의인 목사님, 이를 위해 늘 강건케 하옵시고 삶 가운데 저희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전함으로 저희 모두를 푸른 맑은 물가로 인도하신 데 부족함이 없도록 말씀의 힘과 권능을 주옵소서. 또한 자녀들에게도 삶 가운데 형통한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선한 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저희 모두가 힘을 얻고 깨달음이 있어 믿음이 더욱더 단단해지길 소망하며 말씀 가운데 나의 하나님을 만나길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9월 8일)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16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절 후 17째 주일입니다. 구역 예배가 다시 시작됩니다. 모임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구역 예배 후 각 교구장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은 매주일 찬양 예배 후, 오전 수요 예배 후에 있습니다. 중보기도 모임 재개 소식입니다. 9월부터 매주 수요일 중보기도 모임이 다시 시작됩니다.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은 휴회합니다. 9월 18일은 추석 연휴 관계로 휴회합니다. 세례 및 입교 안내입니다. 교회 등록 후 6개월이 지나 입교 혹은 세례 및 아동 세례를 원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신청서 작성 후 사무실로 제출하시고 교육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금 지급 안내입니다. 히라카페 수익금으로 장학금을 전달합니다. 수고해 주신 히라카페 봉사자분들께 감사합니다. 오늘 점심 식사 후 각 여전도회별 지정된 장소에서 여전도회 원래회가 있습니다. 오늘 오후 1시 30분 베드로실에서 오남선교회 원래회가 있습니다. 제15회 예술융합치유 희락음악회가 21일 토요일 오전 11시 희락카페에서 있습니다. 주일 점심 식사 배식 및 봉사 담당입니다. 이번 주는 신우구역, 다음 주는 추석 명절 관계로 없습니다. 이번 주 주방 섬김이로는 임미수, 권오숙, 이현숙, 허숙범, 남종옥 권사님께서 섬겨주십니다. 다음 주는 추석 명절 관계로 없습니다. 장례를 은혜 중에 마침을 감사드리며 김현식, 조수경 집사님께서 식사 찬조해 주셨습니다. 아들의 군복무를 무사히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이광재 성도님, 김은영 A 집사님 가정에서 꽃꽂이로 섬겨주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마칩니다. 광문회교회 성도 여러분, 힘내세요. 주님께서 하십니다. 네, 추가 광고 내용입니다. 추석 명절 연휴 때문에 예배를 못 드시는 분들을 위해서 가정 예배 순서지가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 주일에 못 오시는 분들께서는 오늘 미리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슬픔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금곡이구역 김현식 지사님의 부친이시고 조수경 지사님의 시부이신 김정웅 성도님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지난 주간 은혜 가운데 장례 잘 마쳤습니다. 슬픔 당한 가정을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505장을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죄인에게 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언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위하여 주의 임하리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7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7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은 구약성경 1113쪽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시아의 아들 시드기야가 요야김의 아들 고니아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셀레메아의 아들 여후갈과 마아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그때 예레미야가 갇히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 가운데 출입하는 중이었더라.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애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너희를 구하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사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체험의 역사를, 우리의 간증을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수고한 김현정 집사님, 임세정 집사님, 차주영 집사님에게 은혜 베푸시고 가정과 자녀들도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 되도록 책임져 주옵소서. 이제 말씀 듣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역사하심만을 기대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실패하는 이유인데, 실패를 통해 배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실패와 관련된 격언들을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 도널드 키오가 실패하는 사람들의 10가지 습관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의 내용을 한 가지 10가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실패하는 사람들에게는 10가지 습관이 있다는 것인데, 첫 번째 습관은 이겁니다. 모험은 하지 마라. 모험은 하지 마라. 이 책을 쓸 때 반어법이라고 하죠. 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실패하는 사람은 모험은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입장을 절대 바꾸지 마라. 실패하는 사람은 고집이 있어서 잘 바꾸지 않는다. 변화에 적응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자기 자신을 격리시켜라. 외톨일수록 실패하게 된다는 것이고, 네 번째는 한치의 오류도 없는 사람인 척하라. 완벽한 사람인 것처럼 행동할 때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법은 정도껏 지켜라. 실패하는 사람일수록 법과 원칙을 무시하는 것을 보게 되고요. 여섯 번째로 생각할 시간을 갖지 마라. 생각할 시간을 갖지 않는, 전혀 생각 없이 행동하는 사람이 실패하는 것이고, 전문가와 외부 컨설턴트를 무조건 믿어라. 그러니까 일곱 번째로 전문가와 외부 컨설턴트를 무조건 믿으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말에 무조건 따라가는 사람은 실패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덟 번째는 관료주의를 사랑하라. 아홉 번째는 헷갈리는 메시지를 전달하라. 그래서 실패하는 사람일수록 무엇을 말하는지가 명확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열 번째는 미래를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실패하는 사람은 도전하지를 못하죠. 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늘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0번째라고 했는데 어쩌면 이것은 11번째 같습니다. 마지막은 이렇습니다. 일에 대한 당신의 열정을 상실하라. 열정이 없는 사람이 실패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 중에 한 가지만 확실하게 있어도, 이 10가지 중에 한 가지만 확실하게 가지고 있어도 당신은 실패한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대적인 것으로 정리를 해서 이해가 좀 어려울 수 있어서 이번에는 성공하는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있는가, 그래서 이번에는 긍정적인 측면으로 표현된 것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리더십 전문가인 피터 이코노미가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을 소개합니다. 과연 우리에게는 몇 가지가 있는지, 과연 내게는 몇 가지가 있는지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공하는 사람들은 알아서
일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알아서 일을 시작합니다. 언제 시작하라거나 이것을 알려줄 때까지 기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스스로 일을 찾아서 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기회가 있으면 그저 확신을 가지고 바로 행동에 옮기는 사람이 성공한다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략이 풍부하다는 겁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그저 문제나 장애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일에 지장을 주도록 하지 않고 머리를 사용하죠. 적절한 해결책을 찾을 때까지 끊임없이 시도합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은 지략이 풍부합니다. 세 번째로 성공하는 사람들은 열정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성공하는 사람들은 혁신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매번 똑같은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내거나 똑같은 방식으로 일을 하지 않습니다. 늘 실험하고요. 때로는 실패를 하더라도 기꺼이 무모한 도전을 하는 이들이 성공하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아까 자기 자신을 격리시켜라. 그러면 실패할 것이다 그랬죠. 이 내용과 관련된 것이죠. 성공하는 사람들은 다섯 번째로 협력할 줄 안다. 협력할 줄 안다. 그러니까 자기 혼자 안 되는 것을 아니까 성공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주변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겁니다. 열정 있는 사람을 찾아내고 능력 있는 사람을 찾아내서 함께하는 팀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성공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섯 번째로 성공하는 사람들은 의사 표현이 분명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말해야 될지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말해야 될지를 아는 거고, 그리고 이 말은 누구에게 해야 되는지를 명확히 아는 겁니다. 아까 실패하는 사람들은 헷갈리는 메시지를 전달하라 그랬잖아요. 반대로 성공하는 사람들은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가 이겁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인맥이 넓다. 그러니까 관계를 잘 맺으니까 인맥이 넓은 사람들이 성공하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이쯤 정리하다 보니까 궁금해지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부자 되는 법입니다. 왜냐하면 부자 되고 싶은 분들이 많잖아요. 아마 우리 전부가 부자 되고 싶을 겁니다. 그래서 부자 되고 싶은 사람들에게 부자들의 습관이 무엇인가를 소개하고 싶어서 찾아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부자들의 습관도 있는데 부자 습관의 저자인 토머스 콜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웹사이트에서 10가지로, 그러니까 부자의 습관이라는 책을 쓴 이 콜리가 자신의 웹사이트에서 10가지로 부자들의 습관을 요약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부자는 그들의 좋은 습관이 자신들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믿는다. 그러니까 부자들은 자기들의 습관이, 특별히 좋은 습관은 자신들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습관처럼 매일매일 좋은 습관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특별히 말에 있어서 습관이 중요하다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자들은 나는 행복하다라는 말을 가난한 사람들보다 더 많이 한다고 합니다. 물론 그들이 부자이기 때문에 행복하다고 느껴서 말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어쩌면 그들은 가난할 때도 나는 행복하다, 나는 앞으로 부자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을 습관처럼, 그러니까 자신의 말 속에
부정적인 말보다 긍정적인 말을 습관처럼 많이 했던 사람들이 부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자는 아메리칸 드림을 믿는다는 게 두 번째 습관입니다. 아메리칸 드림은 미국에 대한 환상을 말하는 게 아니라 부자가 될 수 있다는 환상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런 생각을 하죠. 과연 이 시대도 나는 부자가 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부자들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때라도 성공 신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메리칸 드림. 부자들은 그 말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공 신화는 지금도 가능하다. 그렇게 믿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부자는 전문가가 되기 위한 사람들과의 관계, 개인적 성장을 중시한다. 결국 관계가 중요하죠. 부자들은 전문가가 되기 위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중시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습관은 이겁니다. 부자는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을 즐긴다.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을 즐긴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부자는 저축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부자들은 자식들에게 80대 20의 법칙을 가르쳤다는 것이죠. 자신의 자녀들에게도 80대 20, 즉 수입의 80%는 생활비로 쓰고 절대적으로 20%는 저축하도록 하는 습관. 이것을 자녀들에게 심어주려고도 노력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부자는 인생의 갈림길에서 결단력을 발휘했다고 느낀다. 결단력이 중요함을 보게 되고요. 일곱 번째, 부자는 지식보다는 창조성에 더욱더 가치를 둔다. 지식보다는 창조성. 우리가 계속 앞에서부터 두 가지를 소개했는데 그것과 연결이 됩니다. 여덟 번째로 부자는 자신의 일을 즐긴다. 즐기면서 일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부자는 자신의 일을 즐긴다고 합니다. 아홉 번째로 부자는 건강이 성공에 영향을 미친다고 믿는다. 건강해야 건강하지 못해서 버리는 시간들, 버리는 물질들을 막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부자는 어떻게든지 건강이 성공에 영향을 미친다고 믿고요. 마지막 열 번째는 부자는 위험을 감수한다. 여러분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과연 나는 부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인가? 옆에 있는 분을 살짝 보시면서 과연 저 사람은 부자 될 쌍인가?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세상이 말하는 실패와 성공의 비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은 교회에서 듣지 않아도 되고요. 유튜브를 보면 다 나오고요. 또 세상에는 실패하는 또 성공에 관한 그러한 여러 강의들, 여러 교훈들이 충분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굳이 강단에서까지 이야기하지 않아도 관심 있는 분들은 다 찾아볼 수 있는데, 그런데 세상이 말하는 실패와 성공의 비결에 결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필요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 실패의 비결의 문제점, 여기에는 무엇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어떤 비결을 말한다 해도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는 것이 결정적인 문제입니다. 물론 우리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말하겠죠.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은 살아 계시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우리가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로 계시니까. 여러분, 하나님 없이 성공할 수 있습니까? 결국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죠. 시편 127편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우리가 부자 되려고 성공해 보려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웠습니다. 새벽형 인간이 성공한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오히려 잘하는 것이죠. 오히려 쉬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 도다. 우리가 노력하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가정을 책임지기 위해,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자녀들을 위해 애쓰셨습니다. 그런데 수고하는 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노력만으로 된다면, 이 법칙대로 해서만 된다면 다 성공했을 겁니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노력해도 애써도 누가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헛수고라는 사실. 여러분이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개입하시게 해야 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에, 내가 하는 사업에, 내가 하는 직장 생활에, 내가 하는 최선의 노력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헛되지 않게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려면, 하나님께서 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법칙대로 가야죠. 세상의 법칙이 아닌 누구의 법칙대로? 하나님의 법칙대로 가야죠. 오늘 본문에 시드기야 왕이 나옵니다. 시드기야 왕은 실패했습니다. 우리는 이 실패를 반면 교사로 삼아서 하나님의 법칙을 발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예레미야를 보고 있었는데, 이전에 보았는데 32장에서 이제 볼 38장까지는 시드기야 왕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 중간에 여호야김 시대 이야기가 삽입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36장입니다. 이 36장은 바벨론이 첫 번째 침략했을 때 상황입니다. 그때는 여호야김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은 마지막 왕입니다. 다 요시야의 아들들인데, 요아스 왕의 아들들입니다. 요아스 왕의 아들들인데, 시드기야는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고 그 앞에 왕은 여호야긴 왕이었습니다. 여기 1절에 고니야의 뒤를 이어 그랬잖아요.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의 뒤를 이어. 그러니까 여호야김의 뒤를 이어서 그 아들 고니야인데, 이 왕이 여호야긴 왕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야김도 애굽에 의해서 왕위를 빼앗기게 되었고, 그런데
다행히 그 아들이 왕이 되었는데 악한 왕이었습니다.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이 고니야 여호야긴 왕도 폐위가 되고,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 세워진 왕이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입니다. 그것이 1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중간에 시드기야 왕의 이야기가 계속되다가 중간에 특별히 36장에 이 여호야김 왕의 이야기를 삽입을 시켰습니다. 왜 시드기야 왕의 이야기가 계속되다가 갑자기 그 전 왕, 그것도 전 왕이 아니라 전전 왕인 여호야김 왕의 이야기가 삽입되었을까? 결국은 다 실패한 겁니다. 여호야김도 실패했고 여호야긴도 실패했고 시드기야도 실패했는데 그 실패 이유가 동일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가 뒤에서 예언했던 내용이 나오는데,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여호야김은 비참한 죽음을 맞았습니다. 어떻게 죽었는지는 구체적으로 모르지만 비참한 죽음을 맞았고, 시드기야도 실패했습니다.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했는데 항복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바벨론에 끌려가게 되죠. 끌려갈 때 두 눈을 바벨론 왕이 뺍니다. 그냥 두 눈을 빼는 거예요. 그래서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노사슬에 매여 가지고 죽는 날까지 감옥에서 있었습니다. 철저한 실패입니다. 그러니까 이 왕들이 비극적인 결과를 맞은 겁니다. 우리가 말할 땐 실패죠. 그런데 원인이 하나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원인을 살펴보는 겁니다. 자, 2절 보세요. 2절.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이게 원인입니다. 시드기야가 왜 실패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앞에 있는 여호야김 왕은 36장을 여러분들이 보셨잖아요. 예레미야의 말을 선기관 바룩이 기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을 책에 기록했는데 여호야김 왕은 그 책의 말을 읽으면 읽는 대로 찢어서 불에 태운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거죠. 두루마리에 기록한 예레미야를 불태운 겁니다. 27절입니다. 36장 27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왕이 두루마리와 바룩이 예레미야 입을 통해 기록한 말씀을 불사른 후에 불살랐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을 예레미야는 바룩을 통해서 두루마리 기록하게 해서 왕에게 들려주었는데 어떻게 했어요? 왕이 한 장을 읽으면 찢어버려서 태우고 또 한 장을 읽으면 찢어버려서 태우고, 결국 그들이 실패한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중간에 여호야김 왕의 이야기가 삽입되는 것은 결국 하나의 맥인 거죠.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비극적인 결과를 맞을 수밖에 없다. 여러분, 이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아무리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법칙을 따라간다 해도 성공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만약에 성공한다면 그것은 완전한 성공이나 진짜 성공은 아닙니다. 속는 겁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그 말씀 언급했죠. 바벨론이 잠시 물러갔습니다.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었던 바벨론 군대가 이제 예루살렘만 남은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멸망하기 1년 전쯤의 사건들이죠. 바벨론의 군대가 잠시 머물러 가니까 그때 시드기야는 자신의 정책이 성공했다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이때는 바벨론의 군대가 애굽이 오니까 시드기야가 하나님을 의지 않고 애굽을 요청했거든요.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은 겁니다. 예레미야의 말보다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말씀을 듣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거부하고 애굽을 불러들였는데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왜? 애굽 때문에 바벨론 군대가 물러갔으니까. 그래서 3절에 보세요. 37장 3절 시드기야 왕이 셀레메의 아들 여후갈과 마세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이렇게 청합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그때에 예레미야가 갇히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 가운데 출입하는 중이었더라. 잠깐 바벨론 군대가 물러가니까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기도 요청을 한 겁니다. 5절에 보면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그러니까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요청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러났던 바벨론이 더 이상 예루살렘을 괴롭히지 않도록, 유대를 괴롭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도록 기도를 요청한 겁니다. 그런데 기도대로 됐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예레미야에게 말씀합니다. 7절이죠.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애굽이 너희를 도우려 왔지만 돌아간다. 그리고 뭐예요? 갈대아인이 와서 다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철저하게 불살라질 것을 말씀하죠. 자, 시드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요청합니다. 누구에게요? 예레미야에게. 그래서 우리가 딱 볼 때는 야, 시드기야가 이제 마음을 잡았구나, 믿음을 찾았구나 생각되겠죠. 아닙니다. 하나님은 계속 유다가 망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우선 다시 한번 정리하면 실패하는 이유가 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은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말씀에 주의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실패합니다. 그런데 36장 32절에 보면 두루마기 말씀을 불태웠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예레미야에게 기록하게 합니다. 32절이 그 얘기예요. 다른 불사른 책의 모든 말을 예레미야가 전하는 대로 기록하고 그 다음에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 하였더라. 불살났는데 다시 기록하게 하는데 이전에 불살났던 말보다 더 많은 내용을 기록하게 합니다. 피한다고 피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외면한다고 외면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외면할수록 더 많은 요구를 하시거든요. 결국 우리가 성공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건데, 자, 왜 시드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요청했는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기도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실패했는가? 결국은 이거죠. 2절과 3절인데 예레미야가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그 다음에 3절에 기도하라 하였으니 정리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서 하는 기도는 소용이 있다, 소용없다? 소용없다.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여러분이 금식하며 철야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 시드기야가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시드기야가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항상 믿음의 기본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습게 여기고 성경 한번 제대로 읽지 않으면서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듣지 않으십니다. 적어도 하루에 한 장이라도, 아니 그것이 바쁘면 성경 한 구절만이라도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면서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기도를 부탁했어요. 그리고 또 문제가 뭐죠? 시드기야가 기도했습니까? 아니면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부탁합니까?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나는 기도하지 않으면서 기도를 부탁해요. 내가 아프니까 다른 사람에게 기도해 달라고 부탁해요. 중요한 건 뭐예요? 다른 사람이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까? 아픈 내가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까? 아픈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살았든지 못 살았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못 살았으면 회개하면서 기도하면 되고, 하나님이 듣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기도지 여러분보다 믿음 생활 더 잘하는 사람의 기도를 듣고 싶은 게 아니에요. 자식의 문제를 자식의 입에서 듣고 싶지 여러분이 자식의 문제를 다른 사람을 통해 듣고 싶으십니까? 아니잖아요. 시드기야는 지금 자기가 기도해야죠. 그러면 근데 기도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다는 것은 누구를 무시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그런데도 뭔가 찜찜하니까 기도를 부탁하고,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또 하나의 모습이 나오죠. 시드기야는 하나님보다 누구를 더 의지합니까? 애굽을 더 의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실패하는 이유입니다. 자, 이제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실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집중하지 않고, 여러분이 예배에 참여한 것도 중요하지만 설교에 집중하는 것 더 중요하죠. 왜? 이 시간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시간이니까. 그리고 이것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지면 순종하고, 여러분이 그렇게 말씀에 집중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요. 그렇게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모하며 말씀을 듣고자 하니까 문제가 생기면 다른 사람에게 기도 부탁하는 것보다 내가 더 많이 기도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사람을 의지하기보다 누구를 더 의지하려고 합니까? 하나님을 더 의지하려고 하고, 그것이 성공의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요. 사람에게 손 벌리기보다 하나님에게 먼저 기도하셔서, 오늘 세 분 집사님이 현악으로 귀한 찬양 주셨는데 여러분의 삶이 간증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두 곡의 찬양을 한번 드려보죠.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분들이라면 아마 이 찬양에 동의하실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지난주에 불렀던 찬양인데 다시 한번 드려보고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하는 이 고백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찬양합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아멘.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만이 우리의 산성이며 우리의 요새이며 우리의 소망이며 우리의 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않고 말씀에 주의하며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통해 주시는 대로 순종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예물 드린 가정마다 손길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기를 다짐하고 나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충만하게 하심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